다 함께 찬송가 23장 안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심으로 2016년 2월 8일 주여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부름 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디찬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떠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기 여기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영벌에 떨어질 죄인이오나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와 경배와 예물 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 속에 깊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거친 광야를 지남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따르던 애국 군대와 같은 사단 마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수장시켜 버렸으니 과연 하나님은 세계 만물의 창조자, 우리 모두를 낳으시고 기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귀한 믿음 속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리요. 모든 인생의 기업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떠나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닮은 우리도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모든 것에 만족하기 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좋다고 증가하는 우리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주님 피 흘려 세우시고 우리로 예배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미움에서 나음을 입으며 기도와 사랑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를 그냥 갖고 있지 않고 그 소유로 천국이 감추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유라는 것이 본래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는 목적들을 위한 잠재적 수단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진정한 목적의 수단이 됨으로써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 그 자체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명품 쇼핑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고 사회봉사가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유한 돈 자체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돈의 진정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진정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든 명품 쇼핑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든 한편으로는 소유한 그 돈으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살아가든 그것이 궁극적 목적인 천국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돈의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돈의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경계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결코 목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이해관계 안에서 그 목적에 따라 수단화된 인간관계를 이미 자연스럽게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삼으로써 그러니까 그 소유가 천국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함으로써 그 소유의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하여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는 그리스도인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각각 성별이 다른 사람들로서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와 아비는 각각 세대가 다른 사람들로서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과 상전은 각각 계급이 다른 사람들로서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4절은 상전에 대한 종들의 태도에 대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부터 24절은 단순히 종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은 종들이 상전들에 대해서만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 상전들도 종에 대해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또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이 아비들에 대해, 그리고 아비들이 자녀들에 대해 갖추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그리고 종과 상전은 각각 성별의 다름, 세대의 다름, 계급의 다름을 나타냄으로써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드물긴 하지만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상하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가 상대해야 하는 다른 사람, 즉 남편, 아내, 아비, 자녀, 상전, 종이 도저히 그리스도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것이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몹시 어려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경지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구나 다 복종할 만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할 만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누구나 다 조심할 만한 자녀에게 조심하는 것, 누구나 다 섬길 만한 상전을 섬기는 것, 누구나 다 존중할 만한 종들을 존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떠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도 자신이 특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전도 대상자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본문에서 외인은 우리와 신앙 간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전도 대상자를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이방 종교는 그들이 믿던 여호와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현대의 보편적인 감각들과 비교해 보아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신전, 창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행태들은 인류의 정신이 발달하고 역사가 진보함에 따라 하나의 신화로 남거나 역사의 뒤안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방 종교들은 그냥 현대의 보편적인 감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에는 그러한 이방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는 성경 당시의 이방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서야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모든 다른 종교에 대해 이러한 성경의 이방 종교에 대한 거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를 생각해 봅시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즈음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그 내용이 물론 그리스도교와 다른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이 상당히 가치 있고 저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불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인을 성경의 이방 종교인들, 즉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신전창기와 신점을 치는 사람들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미 바울이 외인들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인과의 만남 자체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포함이지만 그 외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동역자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할레파는 단순히 할례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중립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역시 할례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할례파는 단순히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들은 할레파이나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할레파는 바울의 입장과는 다른,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로 살면서 일생에 걸쳐 논쟁해왔던 바로 그 할레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루었던 메인이 신앙 간의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다면 본문에서의 할레파는 같은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발견했고 그것이 나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은 지나친 일반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라고 하면 그냥 모조리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에스더의 하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에스더에는 성경의 전형적인 악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왜 악인입니까? 에스더 3장은 하만이 악인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설령 하만의 입장에서 모르드게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하고 있는데 진짜 그 유다인들 다 쓸어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인이긴 하지만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학창시절을 군인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군인교회에서 감리교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의 좋은 목사님들, 군종 선생님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교, 침례교, 또 성결교 군종 선생님 등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히 다른 교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수님들로부터 장로교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의 교수법이 학문을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더 나가게 되어서 장로교에 대해서 모조리 싸잡아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받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이라고만 하면 반감을 갖는 정서가 우리의 뿌리에 있습니다. 실제 일본인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세계 시민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하늘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 잘못하고 있는 할례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시대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주 중요한 인물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우리는 욥기와 같은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통해 지금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의 부모를 선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후보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군에 제사장 그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왜 이 후보군에 제사장 그룹이 없느냐고 물으셨고 천사들은 제사장 그룹은 너무나 모조리 다 타락을 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가운데 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자. 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말하기를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누구 아는데 제사장은 안 돼. 라고 합니다. 장로교는 합리교는 그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냥 할례파는 안 된다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생을 할례파와 논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할례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할례파와 논쟁했던 바울은 할례파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스구디아인 이런 거 잘 모르더라도 이 본문에 나타난 대립이 당시 통념상으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할례파 입장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할례파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무할례파 입장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파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을 할례파와 논쟁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논쟁하면서도 그들 잘 알아보니까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한 자들이 있더라. 그게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하고 전도 대상자를 대하듯 대해야 하며 동역자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맺어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천국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서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맺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0장 기가 막힌 모든 역사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미 다 이루어지고 밟고 그 아침을 맞을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깊이 그어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를 따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한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흘빛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들을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믿어 깊고 맑은 길을 다니며 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오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왔습니다. 이 잔을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약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내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파주 지방회가 2월 22일 주일 인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